이 사사기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저도 뭐 샤파트인가 뭐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도 20년 동안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 이런 거 안 봐가지고요. 근데 이 재판관이라는 말이 재판한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대에는 재판관은 왕 삼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왕은 재판, 그렇죠? 그다음에 뭐 모든 사법, 입법, 행정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관이라면 단순히 재판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거 해야 돼요? 통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재판이라는 말에 매여가지고 재판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사사기가 안 맞죠? 네. 그 전체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도록 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는데요. 사사기 1장에 이렇게 보시면 유다 지파가 이제 먼저 올라가고 그러면서 아도니 베색을 이제 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엄지 발가락하고 손가락 발가락을 자른 이야기가 5절 6절에 나오고 7절에 아도니 베색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가나안의 아도니 베색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아도니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베색이라는 동네의 주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런 엄지 손가락 발가락이 그 주인됨의 어떤 가장 중요한 자리들이죠. 네. 그런 자리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것들이 끊어지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이제 시작되는데 끝날 때 보면 이 사사기가 이렇게 이제 지금 그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한 가나안 땅에 더럽고 추하고 가증한 그런 죄악이 가득한 곳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사기가 끝날 때 보면 이제 사사기 20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하는 전쟁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인의 첩이 있는데 이 첩을 찾으러 내인이 가죠. 아버지 집에 갔는데요. 행음했던 여인인데 가지러 갔는데 이제 몇 날 며칠을 있다가 돌아오는데 거기서 이제 기부하러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첩이 욕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인이 이 첩의 사체를 12조각을 해서 12지파로 보내요. 그래서 판단하라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가 싸우는 얘기죠. 그죠? 10지파 싸우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끝나요. 사사기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형제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전쟁으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하심,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로 이제 쭉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 그렇게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그렇게 되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참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원치 않는데도 그런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참 이걸 뭐 우리가 어떻게 말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왕권을. 근데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소견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양새가 없는 건 아니죠. 거룩한 모양새는 계속 유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왕되심과 재판장 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려는, 내가 생각하기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제 벌이게 되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걸 포기를 못해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참 고통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님 사사들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좀 보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또 대하려면 또 끝이 없고, 또 이렇게 싹 넘어가기도 좀 그렇고, 네네. 네.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굉장히 길게 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사사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40년 동안을 평안을 주세요. 근데 온니엘이 죽었죠. 그렇죠? 11절에. 그러고 나니까 또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또 에글론을 이제 물리치는데 누구를 통해 물리쳐요? 에훗을 통해 물리치죠. 근데 몇 년에 또 평안을 주세요? 80년의 평안을 또 주시죠. 30절에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잖아요. 또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짜 샬렘 왕이죠. 평강의 왕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의 통치를 해요. 하나님께 평강을 주시죠. 그 통치를 하시고 그 재판을 계속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어때요? 악을 행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또 고통을 당하는데, 또 그때 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평강을 또 주시죠. 그래서 그게 5장 6장에 나오고 40년 동안 또 평강했다는 얘기가 5장 끝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사기를 공부하고 사사기를 뭐라고 이렇게 말했냐면 엔샬롬 교향곡이라고 이렇게 이 사사기를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엔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평강을 주시는데 평강의 통치를 하시죠. 에훗을 통해서 80년, 온니엘을 통해서 80년, 40년, 그 다음에 또 드보라와 그 야엘을 통해 또 바락을 통해 또 40년. 계속해서 하나님은 긴 풍성한 완전수죠. 40이라는 숫자는, 그죠? 통치에 완전한 평강의 통치를 온전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재판하심, 통치하심의 이 왕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람들이 평강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집에 아무런 일이 없고 평범한 일상이 행복하세요? 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남편이 막 승진을 했다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평범하게 계속 평사원이냐? 예? 예? 어느 애들은 특출나게 서울대를 갔다는데 우리 애는 뭐 인서울도 못하냐?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집에? 주셨는데 스스로 이 평강에 만족을 못하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이 통치를 걷어차고 하나님의 통치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멜기세덱이시고 샬렘 왕이세요.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세요.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 의의 통치, 평강의 통치를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걸로 만족하고 싶어 하세요? 기적과 천하만국과 그 영광과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과 그리고 어때요? 뛰어내리면 받아주신다는 드라마틱한 어떤 간증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쵸? 또 뛰어내려 봐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져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사는 것.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며 사는 것. 의의 왕이신 그분,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됨이 교회에서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말한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이 더 교회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1번, 2번. 네, 이건 뭐 각자 다르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오랫동안 한국 교회가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아닌가라고 좀 착각을 하고 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 그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또한 어떤 기적과 이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다만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경배하고 살아가면서 그분의 의의 통치를 평강의 통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샬롬의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철병거를 원하고 힘센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삶을 원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욕심을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만족시키는 삶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데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 평강을 이 너무나 소중한 평강이 80년이 지속되는데 그 평강이 아무 무가치하게 느끼고 그 평강의 통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사사기 전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그 샬롬이 개들이 거룩한 걸 발로 차듯이 돼지가 진주를 핥히듯이 이 평강을 걷어차고 그 평강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그 샬롬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이 사사기를 읽어가면 이제 뒷부분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뒷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삼손까지 사사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사 얘기는 이제 삼손까지 나오고 특별히 나오지는 않죠. 17장부터. 그런데 17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오죠. 한번 이렇게 밑줄을 그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7장 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시면 사사기 18장에 또 나올 것 같은데요.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라고 또 나와요. 그쵸? 예. 그래서 그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야기가 딱 나오죠. 잔지파가 또 이렇게 자기 기업을 또 찾아 나서잖아요. 자기 소견 옳은 대로. 그쵸? 그 다음에 또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 또 기록돼요. 그쵸? 그 내용을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죠. 첩을 내인과 그 첩 이야기가 나오죠. 그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또 19장 1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나면서 마지막 구절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선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그분의 재판장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좋고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샬롬이 없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럼 어디에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주님이 되셨을 때 내 삶에 그분이 다스려야, 그분이 평강이니까, 평강의 왕이니까 그분이 다스려야 나에게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려야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분이.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신뢰가 안 돼가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평강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나면 소중한 줄 알죠. 그래서 부르짖죠. 그렇죠? 부르짖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 또 가지고 나면 또 그 평강이 지루해요. 그 평강이 돈이 아니거든요. 그 평강이 내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 못했거든요. 평강한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거든요. 평강한데. 내 욕심이 안 채워지면 또 그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려고 하고 욕심을, 소원을, 버킷리스트를 채워야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은 이상한 책들을 읽으면서 대리만족을 하며 시간을 보내요. 그리스도인들은 버킷리스트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이에요.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근데 그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샬롬을 40년 동안 누리고 있는데, 주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개처럼 돼지처럼 찢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평강을 내던지고 부정물을 먹으러 가고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걸 먹으러 나가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직장으로 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저런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려고 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제가 그런 것들을 나쁘다고 정죄하진 않아요. 뭐 해보고 싶은 걸 해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 평강을 내던지고 가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실 때도 있고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 정말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님께서 하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에.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지금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평강을 내던지고 간다는 데 방점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성도님들이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을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죠. 원하지 않는 게 아니죠. 방점은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평강을 내던졌다는 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항상 우리는 평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로부터니 샬롬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 평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왕되심의 그 부분을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주님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다 주세요, 안 주세요? 주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어때요? 모든 것을 더하시죠. 샬롬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고 믿어서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라고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적어도 이 주님의 이 다스리심이 샬롬이 우리에게서 늘 소중해야 돼요. 늘 그 평강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초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종교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죠? 예를 들면 미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신상 세우는데 그때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맞죠? 그렇죠? 미가 이 집 제사장을 세웠는데 근데 이 제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기록이 돼 있죠. 그렇죠? 제사장이 누군지. 그렇죠? 모세의 뭐 이렇게 손자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교적인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땅을 또 얻으러 다니는 얘기, 이것도 종교적일 수 있어요. 그죠? 기업을 얻는 이야기와 17, 18장에 그죠? 단지파가. 그 다음에 19장에 내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종교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데 이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요. 번제, 화목제 막 드리면서 막 해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막 싸울 때 예배 드리면서 하잖아요. 네. 네. 이 전쟁을 하는데 계속 번제, 화목제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또.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또 묻고 또 묻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그때 또 뉘우쳤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한 지파를 없어지게 만들었다면서 400명에게 아내를 또 이렇게 얻게 해주자.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데 또 어때요? 한 지파 없어졌다 회개하는데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죠? 그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올라왔는데 그들을 죽여가지고 아내를 갖다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죠? 쳐 죽여요 또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또 갖다 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실로에 올라가서 그죠? 춤추러 가는 여자들 또 도둑질 해가지고 죽여서 갖다 주고 도둑질해서 갖다 줘요 또. 그래가지고 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회개를 하고 회복을 시켜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샬롬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일까요? 기도하면서 전쟁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일까요? 잘못을 깨달아서 누굴 죽여서 그 사람 또 우리가 잘못했다고 너 갖다 줄게 죽여가지고 갖다 주고 훔쳐가지고 여자를 가는데 그 여자들을 그런 게 샬롬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일까요? 자기 의와
자기 어떤 것을 만족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샬롬이 무엇인지, 샬롬은 복음이 안에 있죠. 복음 안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쵸? 우리가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쵸?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돌아보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싸웠구나 하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샬롬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 샬롬을 우리가 걷어찬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샬롬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샬롬을 우리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면 종교 생활을 앉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을 앉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이제 샬롬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옳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저희 아내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세요.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하고 결혼하고 제 아내는 올빼미 형이었어요. 근데 저하고 결혼하고 제가 딱 결혼하자마자 결혼하기 전에 이미 얘기했지만 결혼하고 여보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밤늦게까지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서 늦게 자다가 겨우 새벽기도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찍 자고 새벽에 총총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새벽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밤형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내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당연히 아유 뭐 사모인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년을 살았어요. 지금 21년 차인데요. 22년 돼 가는데요. 그 삶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년 동안 우리 아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어느 순간 생각을 해봤어요. 야, 누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될까? 목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 내가 좀 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했는데 우리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덜컥 사모가 된 저 사람이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 누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 그렇죠. 제가 그래서 드라마를 열심히 봤죠, 아내랑. 영화도 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우습잖아요, 약간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누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영성이 있고 내가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합리적이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하나요?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족하고 영성이 없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해야 되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누가 자기 부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교회라는 곳은 내가 더 성숙하다면, 내가 더 영성이 있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더 영성이 있고 내가 더 합리적이니까 네가 잘못됐어. 네가 자기 부인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근데 교회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타협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제 안에 나쁜 사람을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네. 네. 제 아내는 그렇게 제가 같이 봐주면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여보, 당신 나 때문에 영화 보고 드라마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괜찮아, 괜찮아. 아니, 당신 20년 동안 나를 맞춰주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그 하고 싶은 것도 안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룻밤 당신하고 밤새 영화 보지 못한다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고 남편이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래요. 요새는 예전에는 아이들을 제가 훈육을 막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 내가 볼 때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통치를 하고 재판을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나쁜 놈 아니면 달라고 않잖아요. 그쵸? 이 나쁜 마음을 품었으니까 달라고 하죠. 허랑방탕하게 쓸 거 알아요, 몰라요? 탕진할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주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또 받아들여요. 사랑해요. 그쵸?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셨구나.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옳으시고 의로우신데 그럼 주님께서는 그 일을 내 인생에 수없이 반복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 이전에는 옳지 않은 걸 못하게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옳지 않은 요구를 할 때 얘가 아빠에게 탕자의 아버지 역할을 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해요. 아무 말 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해요. 샬롬은 잘 되고 옳은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하고요. 또한 죽고요. 그러면서 내 비용을 지불하고요. 아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재산을 내놓고 그런 삶을 살면서 십자가를 아이가 배울 때까지 복음을 배울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올 때 샬롬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어느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을 70번, 7번까지라도 용서하시면서 샬롬을 이루어 가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사셨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도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도 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참아주시면서 묵묵히 그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지원하셨어요. 아내를 빼앗기면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아내를 뺏겼죠. 바로한테 데려갔잖아요. 그 신하들이 예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짐승과 은금을 줬잖아요. 옷바라고 그저 지참금 같이 주잖아요. 막 주잖아요. 다 받아먹고 가만히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못된 놈이.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브라함 책망했나요? 안 했나요? 책망 안 해요. 일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다시 돌려가도록 묵묵히 일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키세요. 돌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을 욕보이고 아브라함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돌보시면서 말없이 동행하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샬롬으로 지켜가세요. 근데 우리는 이 샬롬을 십자가를 우리가 지면서 샬롬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하면서 이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샬롬을 하려고 해요.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면서 내가 옳으니까 제가 틀렸으면 전쟁을 해서라도 죽여서라도 싸워서라도 내가 옳은 것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서 묵묵히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돌아오면 또 안아주고 돌아오면 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면서 그렇게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쭉 신약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보니까 그 40년의 샬롬을 거부하고 발로 차고 나갔다가 또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다시 안아주세요. 80년의 샬롬을 거부하고 나갔다 돌아오면 또 어때요? 또 안아주세요.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그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일하심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재판이요.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재판해야 돼요. 사람을. 우리가 해야 될 재판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재판이고 그 재판을 우리가 배웠을 때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는 사사기로만 기록되지 않고 또 다른 측면을 룻기로 기록하고 있어요. 룻기로. 이게 룻기를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되고 있죠. 1절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이야기 속에서 샬롬이 없어요. 그렇죠? 샬롬이 없잖아요. 그리고 샬롬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결국은 엔샬롬으로 끝나가고 있잖아요. 점점점. 샬롬이 없는 삶으로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 룻기는 똑같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처음에는 샬롬이 없어요. 그렇죠? 엘리멜렉이 결혼하죠. 나오미야. 두 아들을 낳죠. 다 죽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죠. 그쵸? 샬롬이 없는 가운데 시작됐는데 점점점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샬롬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근데 이 이야기에는 아주 조그만 이야기예요. 아주 조그만 얘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얘기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가운데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웃집 아저씨하고 이방인 여인하고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그만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이 계속 나와요. 그 자리에서. 율법적인 의무를 따라 사랑하는 삶을 넘어서는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나와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도 돼요? 안 돌아가도 돼요? 안 돼요? 돌아가도 되죠? 근데 안 돌아갑니다. 오르반은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니가 죽는 곳에 가겠다고 합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2장에서도 보면 어때요? 보아스가 이 룻이 와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목이 마르거든 그래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시라고 9절에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와서 초에 찍어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리고 또 곡식
이삭 그 곡식 베는 사람들에게 이삭을 흩뿌려서 떨어지게 조금씩 뽑아 버려서 죽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율법을 넘어선 사랑. 율법은 어때요? 그 남은 거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보아스는 율법을 넘어선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고 있고요.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래요.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곳에서. 그리고 또한 기업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성경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면서 베레스는 헷소를 낳고 헷소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담을 낳고 아미나담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한 종교적인 신념과 12조각을 내서 시체를 버려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스라엘 12지파 같이 싸우고 무슨 명분을 내오면서 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는 그 자리에서 또한 낯선 이방인을 이삭을 죽으러 온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그 여인을 어두운 곳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죽으라고 하면서 누구도 건들지 않도록 돌보고 또한 밥을 먹을 때 홀로 먹는 사람에게 와서 이리로 와서 여기 있는 초를 찍어 먹으라고 얘기하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율법을 넘어서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이삭을 흩뿌려 주면서 더 줍도록 하는 율법을 넘어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윗에게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완성인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야기냐면 2장 13절에 보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그렇죠? 보리추수를 하는 때가 6월절 즈음이고요. 밀추수를 할 때가 오순절 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또 읽을 수 있냐면 참 6월절과 참 오순절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렇게 6월절 기간을 오순절 기간을 이 진정한 이 종교의 절긴 율법은 사랑 안에서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샬롬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명분, 큰 거, 중요한 거, 옳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어머님을 대하고 친구를 대하고 그리고 또한 일꾼들을 대하고 또 낯선 사람을 대해주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무엘 상하를 하나를 이렇게 그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은 1장을 시작할 때 사무엘 상은 뭘로 시작하냐면 한나의 기도로 시작돼요. 1장과 2장 한 10절 정도까지가 한나의 기도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이가 없는 여인이 기도를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의 기도는 결국 어디로 향해요? 자기에게 아이가 없는 여인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요? 결국은 2장 10절에 보시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결국 이 기도가 놀랍게도
이 기도의 끄트머리로는 왕에게로, 메시아에게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읽었나요? 처음에는 아들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됐는데 여인이 가슴이 아파서, 아이가 없어서 브릿나에게 구박을 받아서 가슴이 아파서 시작된 이 기도가 어느덧 점점점 가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그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 왕과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기도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상이 시작돼요. 사무엘상의 기도는 결국은 왕 메시아에 관한 기도로 향하도록, 이 여인, 자기 아들이 없어서 슬펐던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왕과 그의 의와 메시아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로 나가도록 하는 이야기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가 끝날 때는 어떤 기도로 끝나는지 아세요? 사무엘 하 24장인가요? 거기를 한번 좀 볼까요?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는 재앙이 그쳤더라. 기도, 다윗의 기도로 끝나죠. 그 땅을, 그죠? 이 기도는 처음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역시 시작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전염병으로 치자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일절에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내가 주인된 마음이에요. 그쵸? 내 백성이고 내 거라는 생각하니까 보통 인구조사는 세금을 거두고 군사력을 확인할 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되면서 아레오나가 그 타작마다 소액을 다 드리겠다고 하니까 값없이는 안 드리겠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주인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이 모든 사람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아레오나 한 사람의 타작마작도, 그의 소도, 그의 그 소의 그 기구들도 단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값을 지불하면서 이 마당을 사죠. 이게 뭐가 됐어요? 성전 터가 됐잖아요. 그죠? 솔로몬 성전이 터죠, 여기가요? 그쵸? 예, 터가 됐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결국은 왕과 메시아로 시작됐던 왕을, 그 기도가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요? 성전과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우시는 것과 연결된 기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참된 왕 성전을 갈망하는 기도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기도를 중심으로 보면 사무엘 상하는 왕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준비하는 기도가 가득 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된 왕은 누구인지, 사무엘 상하의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하나님이 택한 왕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얘기하고요. 또한 성전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24장이 좀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내가 주인된 마음이 내려놓았을 때 어느 것 하나도, 이전에는 저 부하것이 내 것이고 마치 아합처럼 나봇의 포도원도 내 것이고 이 사람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인된 왕의, 그 왕된 그 세상 왕의 마음이 이제는 어느 것 하나도, 백성들의 것 중에 무엇도, 어떤 땅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도 없어진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성전의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회개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자신의 주인됨이 온전히 내려지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드려서 그곳에서 죄사함을 받는 그 이야기가 그 성전의 이야기로 이렇게 잘 기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다윗의 영웅담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와 그리스도 되심과 왕 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는 이 성전에 대한 기도가 완성이 되죠. 그렇죠?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좀 왕에 대해서 참 왕, 참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잘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큰 것을 봐요. 우리는 누가 전쟁에 이겼느냐, 그런 거 있죠. 영토를 얼마 넓혔느냐. 이렇게 보면 사울과 다윗은 똑같아요. 아까 말했죠. 다 이겼어요. 둘 다. 딱 한 번 졌어요. 사울이. 언제요? 죽을 때. 죽기 전까지 다 이겼어요.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근데 이기면서 버림받아요. 이기면서 미쳐가요. 승리하면서 미쳐가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승리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혹시 사무엘상에만 있나요?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도 있지 않나요? 목회자로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목회자가 되어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는 없나요? 성도로서 계속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애들도 잘 크고 있는데 점점점 하나님께 버림받을 영혼이 되어가고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없나요? 있죠. 승리하면서 버림받는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된 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거짓 왕들은 승리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 승리해요. 사울은. 참된 왕도 거짓 왕도 승리를 하는데요. 참된 왕이 누군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굉장히 대명분적이에요. 그러면서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해요. 사무엘상 14장에. 왜 죽인다고 하죠? 자기가 금식을 선포했는데, 금식을 하라고 했는데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가 걸려요? 요나단이 걸렸잖아요. 왜 네가 어떻게 걸려보니까 제가 꿀 조금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럼 너 죽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동사한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요나단이 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한 맹세, 금식을 선포했는데 금식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해요. 옳잖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맞아요? 틀려요? 사울 입장에서. 맞잖아요. 자식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데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죽이겠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암논 아니죠? 압살롬 아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쳐들어와서 도망갔잖아요.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는데요. 그리고 다윗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군사 몰고 왔죠. 압살롬이. 그때 이제 다윗이 도망갔다가 전쟁을 하게 돼요. 압살롬하고. 근데 그때 다윗이 내가 반드시 참전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하죠? 왕은 나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우리 10,000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하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압하고 아비새하고 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에게 새 지휘관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그러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말해요. 그렇죠? 압살롬 죽일 놈이에요? 살릴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종교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죽일 놈이 압살롬의 탕자예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어요. 이미. 그쵸?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이미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이 죽일 놈을, 이 찢어 죽일 놈을
이 놈을 다윗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세상 나라의 왕은 자기가 세우는 법과 명분에 의해서 올바른 요나단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게 세상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됨을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은 어디에 드러나냐면 아버지의 삶에서 드러나요. 전쟁을 치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 편이 이겼죠. 근데 그때 압살롬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기별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압살롬이 저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더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하나요? 가서 죽이지. 그럼 내가 너한테 은 몇 개를 주고 뭘 줄 텐데, 띠를 주었을 텐데, 그러죠? 그러니까 그 병사가 뭐라고 하나요? 아니요. 내가 죽였으면 당신도 저를 죽였을 것입니다. 저는 왕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압이 나는 너처럼 못 참겠다 가서 창으로 심장을 찌르고 요압의 병사들이 다 죽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있어요? 이 병사에게 있어요? 요압에게 있어요? 이 병사에게 있어요. 죄인된 죽어 마땅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병사에게 있는 거예요. 명분을 따라 지휘관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짓뭉개며 아들을 죽이고 있는 그 요압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병사에게 있어요. 갔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다윗이 전령들이 와서 하는데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가서 전하겠다는가 요압이 전하지 못하게 하지. 왜요? 이 일로는 칭찬을 못 받는다. 알아요, 요압이 알죠? 근데 그래서 아말렉 사람을 보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라고 했죠.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어보죠. 젊은 압살롬 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제가 올 때 무슨 소동이 있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근데 잘 모르겠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파수꾼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격동되는 마음을 누그러뜨려주고 이미지로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 사람이 와서 젊은 압살롬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쵸? 저런 놈은 다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울면서 가요. 병사들이 돌아오는데도 울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다 어떻게 들어갔죠? 패잔병처럼. 그쵸? 조용히 들어갑니다. 승전가를 불러야 될 그 자리에서 다윗의 마음을 아는 병사들이 조용히 들어갑니다. 울고 있는. 이 다윗이 지금 울고 있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병사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기쁨보다도 그것이 아니라 한 죄인된 죽어 마땅한 아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며 죽으시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이 병사들의 마음에 이슬처럼 이렇게 맺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압이 또 나섰죠. 지금 와서 병사들에게 이 승전의 이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지 않으면 왕이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 왕의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요? 그 명분의 자리에 서서 왕 노릇을 하고 다윗을 향해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있어요.
성경 그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기록해요. 아주 길게 기록합니다. 몇 장에 걸쳐서 기록하면서 참 메시아가 누구인지, 참 왕이 누구인지, 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기를 욕보이고 자기를 향해 칼을 들고 찾아오고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를 일으키고 후궁을 욕보인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탕자 페류나 같은 이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참 왕이신, 참 주이신, 참 메시아이신, 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 그 이야기를 놀랍도록 자세히 길게 설명해줘요.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하며 구했던 왕, 메시아, 그 왕권, 그 뿔을 보는데 어디에서 그 뿔을, 그 왕권을 봐요? 다윗의 그 마음에서 그 뿔을 보죠. 그렇게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져 가고 또 성전은 또 그렇게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는데 바로 주인된 마음이 내가 주인이었다는 고백,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 속에서 또 성전의 기초가 그 터가 마련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나는 중요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또 때로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 자리에서 내가 내려올 때 아버지의 마음 자리에, 다윗의 아버지됨에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 그 마음을 내가 어머니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품어갈 때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참 성전됨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말을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조금이나마 복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통치를 보게 하시고 그 통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